설명은 뒤에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밑줄 그라는 거 밑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절.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한 절 읽고 제가 밑줄 그라는 밑줄 보시라 그랬죠? 네. 자, 1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 네,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2절 읽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으로 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책망하는 것이라. 네, 만한 믿음, 그 다음에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만한 믿음, 채소만 먹는 믿음, 이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3절이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길을 받으셨습니다. 네, 먹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주로 먹는 자는 하는 짓이 뭐예요? 업신여깁니다. 그 다음에 4절이요.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 네, 그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남의 하인, 그죠? 그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죠? 밑줄 보시면 되겠고요. 자,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이건 간단해요. 5절 이날 밑줄 보시고요. 전날 밑줄 보시고요. 5절 밑에 모든 날 밑줄 보시고 이날파 전날파 모든 날파.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되겠죠? 그 다음에 7절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네, 그 다음에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거리라. 네, 8절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10절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거기 별표하시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이요. 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 그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니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웃라인이 여러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고. 자, 할렐루야. 네. 가끔가다 한국 교회에 좀 이슈되는 일들이 한 번씩 좀 터집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막 서로 이렇게 논쟁거리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논쟁거리들 있습니다. 뭐 동성연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좀 이슈거리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터진 게 뭐냐면 그 구정 목사님의 트롯 뽕짝 찬송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따 참말이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왔을 때 완전 그냥 시끌벅적. 이게 뭐야? 그분 집회 가면요, 막 그거 막 뽕짝 그러면서 막 가사하면요, 전교인 막 춤추고 난리 나요. 그래서 댓글 다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예배냐고 막 이렇게 날선 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어떠냐, 좋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래퍼 한 명이 나오셨죠. 그 랩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 몸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 번 부르려면 700만 원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래퍼가 나와서 그냥 굉장히 그 말이 아주 성숙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 뜨고 이제 세상적으로도 막 뜨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제가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드럼 사건이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드럼을 왜 교회에서 치냐고 말이죠. 본인은 드럼 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면서, 그랬더니 그냥 그 글에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드러머들이 다 달라붙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을도요, 목사님을 목사가 아니라 막 너 같은 인간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진짜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사실 우리는 뭐 드럼을 치든 뭐 뽕짝을 하던 뭐 랩을 하던, 우리는 그게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죠? 우리는 중심이 딱 잡혀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고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이 서 있으면요,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들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뭐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논쟁거리가 사실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래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이 어디 놀러가면 뭐라 그래요? 이야, 넌 진짜 놀 때는 확실히 노는구나 이러잖아. 그냥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야 그러잖아.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이 어디 놀러간다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 새끼야. 그냥 놀러만 다니지. 그러니까 원리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잘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최고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 그리고 계속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닮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이면 주님은 충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군더더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빼고 다 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14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교,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랑 같이 살아보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분쟁을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지정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도 절기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무교절, 장막절, 무슨 초막절, 초실절, 뭐 6월절,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설날 다 지켜 안 지켜? 다 지키죠. 추석 다 지키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과거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얘네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해봤냐고.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텐션을 잘 몰라요. 로마 교회 텐션을 잘 모른다고.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서로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마. 이게 진리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난 개고기 안 먹어. 어우, 저런 야만 같은 이런. 먹어봤니?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문제는 진리에 관한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진리를 뽀개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것 싸움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뭐를? 진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럼 가장 강력한 진리 뭡니까,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결국은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어떤 이슈가 만나요? 사랑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4년 넘게 지금 말씀 묵상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을 저희 교회가 만든 이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그동안 내가 배웠다는 게 가짜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매일매일 보니까 내가 성경을 뚫어지게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내 스승들이 나를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나를 가르쳐준 얘기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반쪽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전한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온전한 걸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게 없어요. 목사가요. 여전히 아내한테 제가 화를 냈고요. 아내한테 제가 짜증을 냈고요.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바뀐 거는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혈기가 없어지고 뭐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들어오지면 안 생기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연약해도 다 넘겨주고 그걸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관용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니까 다 엉뚱하게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요, 페이스북을 보든지 SNS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이번에 배우셨죠? 여호와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뜻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갖기 원하는 거라고.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욕구와 큰 관심사, 이게 없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고 신앙인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페이스북 한번 다 뒤져보시라니까. 오로지 관심사가 그거면, 여러분 먹는 게 관심사면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가? 맨날 먹는 거. 사진 촉촉. 지 얼굴이 이쁘면 뭐가 올라가? 지 얼굴이 맨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채민이는 상당히 겸손한 것 같아. 그죠? 쟤는 지 얼굴을 안 올리더라고. 쟤보다 좀 약간 열등한 애들은 연락이 올리는데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 보니까 다 워크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다 워크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 안 불편해? 내가?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이 아닌 곳을 가는 사람 보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을 내가 못 달았다니까. 그런데 점점점 말씀이 아욱산호하고 나니까 점점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십니다. 알겠어요? 주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욱산화하지 않으면 사랑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배우셨죠? 긍정적인 얘기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전에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학습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쇠뇌당한 거지 그게 예수님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엔 크리스토스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네가 내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만 모두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된 거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된 거 가지고 그 착한 일을 나오는 거는 그래서 마음이 착한 분에게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착해라. 원래 이렇게 마음이 착한 분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최정환 집사는 얼마나 마음이 착하시고 마음이 서글서글 이웃집 아저씨 있죠? 전형적인 마음 좋은 아저씨.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님이 인정을 안 하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열 때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칼날 같은 양날 같은 정확한 진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기준을 네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 그거를 예수님 닮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 거는 그냥 동기가 다 불순합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하면 나 욕먹잖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그죠? 다 뭐예요?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또 그죠? 서로 그죠? 내가 하나 댓글 달아주면 네가 또 댓글 달아주고 내가 좋아해 누르면 네가 좋아. 이게 뭐야? 상부상조. 그잖아요? 예. 이런 거는 진짜 참된 의미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눈치채셨나요? 계속 제 댓글이 올라오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분 정말 참 답답하신 분인데 제가 그다 화이팅 목사님 하고 달고 왔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길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정말 여기까지 오기 진짜 저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준을 무너뜨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점점 이게 말씀이 자라면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를 제 기준에 맞춘다면 여기서 살아남으실 분이 계실까요? 살아남으실 분 안 계실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분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아직 부족하지 이제 시작하셨지 이런 것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받아들임이 시작되고 용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4장에 처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15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가 15장 1절에 나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바로 요 윗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이슈라고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도 안 맞네, 이것도 안 맞네,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아니네. 왜 예배 목숨 걸어? 말씀에 목숨을 걸어? 네 예배 안 받는데. 그죠? 이것도 안 맞는 게 순천진 거예요. 왜 통독을 하지? 저거 해가지고 죄가 안 나갈 텐데. 묵상을 해야지 죄가 나가지. 욱하는 성질 하나 못 바꾸면서 왜 이렇게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가냐. 빨리 말씀 봐야지. 이렇게 선명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사랑이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뭐 마을 저도 공감해 그러는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요. 아직 이 이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다 넘어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랬어? 오직은이라고 그랬죠. 오직은이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인데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약함과 강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얘기였어요? 이 앞부분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의의 단단한 말씀의 단맛을 아직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먼저 복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니라 왜 말씀인지 말씀 얘기했고요. 그죠? 그 로마서 8장 대박이죠.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 말씀의 단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파트로 뭘로 넘어가냐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믿음.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슈는 바로 믿음, 요 믿음 단계에서 만나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겠죠. 야, 그게 무슨, 야, 그게 이상, 야, 그게 음식이지, 그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야, 말씀 보고 있는데 무슨,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가져와, 일로. 이거 아직도 이거 못 먹고 앉아있네, 이게. 먹는 자가 나타나는 잘못된 말씀이 아닌 잘못된 태도가 빗나간 게 뭐냐면 업신여김. 그건 믿음이 약한 자, 난 저거 못 먹어. 나 저거 진짜, 난 주님 앞에 나는 양심상, 저 우상에 드려지는 거를 나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난 못 먹어. 근데 먹는 사람 보면 뭐래?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항상 비판하게 돼. 그래서 강한 자는 나타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업신여김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면서 에이 저러면서 진짜 비판,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뭐냐면 결국은 부차적인 음식 문제 때문에 이 뒤에 말씀하시면 주께서 피 값주고 사신 내 형제를 네가 망하게 하겠느냐, 음식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더 중요한 문제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받을 때 누가 심판받는지 알아요? 먹는 사람이 심판받아요? 안 먹는 사람이 심판받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심판받아요. 한번 볼까요? 10절 아까 별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 내 형제를 뭐 하느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봐봐, 결국은 심판자 앞에서는 누구야? 먹는 자야, 먹지 않는 자야? 네,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자가 심판자 앞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게 걸려버려서 자기 눈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했죠? 복음서에서. 들보,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입을 열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뭐야? 너에게 들보.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얘기했죠? 내가 내 안에 진짜 큰 죄를 이제야 발견했다. 그게 살인죄더라. 거룩하게 음란하지 않으려고 생각 지키고 마음 지키고 거룩하게 거룩하는데 진짜 시퍼렇게 살아있는 놈은 살인이었어요. 그 놈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놈이. 지금은요,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 화목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화평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거기서 나타나요. 이렇게 딱 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서먹서먹하다. 너도 댓글 안 달고 나도 댓글 안 달고 서먹서먹하다가 이제 댓글 달면 그때부터 이제 물꼬가 터지고 이제 왕래가 되고 교류가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기준들을 내가 싹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기준 자체시죠? 진리 자체시죠? 근데 그분 그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했잖아요.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말씀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예배 드리고 이게 방향타가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는 이제 사단에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요. 종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요. 말씀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항상 목표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같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를 올 때 막 그냥 여기는 그냥 이사를 오셨으니까 여기 소개해서 받았지만 여기 초창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요 부산에서 막 이사를 와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 와보니 그런 교회예요 여기가. 막 천안에서 이사 오고 포천에서 이사 오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지금 강릉에서 오셨거든요. 이 교회를 다니는. 말씀 사모하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아직 그런 모습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자석도 있고 작은 자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그냥 오면 그냥 그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왜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막 그 뭐랄까 파가 있고요 알력이 있고 막 이런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자기들끼리의 문화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게 없어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좀 멋쩍은 건 있어도 이분들이 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경계하거나 한번 눈치를 살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자꾸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씀의 길로 들어서는 길에 대해서 자꾸 우리 목자들도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집사님 커피 브레이크 한번 와보세요. 집사님 목요 파워하우스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경쟁심이 아니라 저 약한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참 정말 좋고 그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었죠. 질투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뭐냐면 진짜 제 안에 박수 쳐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너는 욕심이 너무 많대요. 그게 욕심이 뿌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그 욕심인데 욕심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희생이죠. 욕심과는 좀 반대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요즘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저도 캠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린이 캠프. 근데 다른 사람 캠프하는 걸 공유를 해드린단 말이죠. 이게 참 힘든 건데 말이죠. 전주에는 다 세모 캠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어떤 캠프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데 뭐 내 사역이면 지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강사로 가면 같지. 그렇잖아요. 왜 이런 걸 못했을까요?
왜 이런 걸 못했을까요?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박수 쳐주지 못했을까요? 이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경쟁심을 갖지 말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한번 높여보십시오. 누가 높아집니까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알거든. 이야, 이분 참 신기하네. 자기도 캠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캠프를 공유를 해주네. 사람 됐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높아지지 결단코 남을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그거래요. 원리가. 그래서 나를 낮추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 세팅은 뭐예요? 살인이고, 기본 세팅은 자기 욕심이고, 기본 세팅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기본 세팅은 미움이고, 기본 세팅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게 기본 세팅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죠. 남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높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다 거꾸로 하면 돼요. 내 본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거꾸로 하세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거꾸로 해버려. 거꾸로. 그걸.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말씀 보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 보면 흉내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봐요. 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 시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럼 상담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상해?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인지가 좀 잘못된 거야.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속은 죄인이지만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이고 이렇게 주님처럼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다 높이지 않고 여러분이 밑바닥에 내려갔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주잖아요. 그 높이시는 분이 반드시 높이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그거예요, 그거. 여로보암하고 비교하면 해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위를 지키려고 계획을 꾸민 거예요. 그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인정받을 길로 내가 그 길을 꾸미고 있으니까 내 마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스스로 뭔가 작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꾸미고 계십니까? 그거는 다 여로보암 금송아지 섬기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 맨 밑에 떡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좀 이름 좀 나고 내가 좀 한국교회 좀 뜨려고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주님 저를 언제 뜨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싹 다 돼요. 왜요? 내 인생이 노드 인생이고 내 인생이 진흙 인생이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오늘 하루를 구원받아야 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내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큰 교회를 꿈꾸고 앉아있습니까? 이게 나의 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제를 내가 지금 안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죽였다고 하셨고 이제 네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기다린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논문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케어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제가 반드시 그걸 할 거예요. 아니 해보고 싶어요. 목회를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원리가 그렇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 울면서 바울은 살았어요. 늘 항상 교회를 향한 눌리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권리가 없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버렸어요.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노젓는 노예라고 얘기하는 노예. 북소리에 맞춰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를 생각하게 되면 섭섭함이 들어요. 맞죠? 섭섭하죠. 왜 나 대우 안 해주지? 아, 이거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되셨어요. 오직 말씀 때문에 모인 교회고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해요.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다 맞춰야 돼. 담임 목사? 필요 없어요. 말씀 그리스도 앞에 다 맞춰야 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죠? 그 제대로 가면 큰 사람은 어린 사람을 제가 여러분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왜? 이게 원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죠?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이게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 비판하고 없으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딪힐 거 약한 자에게 놓지 마라. 걸림이 되는 돌 약한 자 앞에 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예 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저 믿음이 약한 자가 혹시나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좀 참아주고 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약함과 연약함을 그냥 내가 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데 이걸 삼키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입에 이 가시를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다 녹을 때까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냐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가하면 안 되겠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잘 보세요. 뭐에 포커스가 맞춰 있죠? 사람에게 사랑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뒤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걸 그동안 많이 인용해가지고 이게 저 천국의 얘기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오늘 14장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이 땅에 자 봐봐요. 17절 봐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지금 음식 논쟁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화예요. 그럼 이게 천국에 가서 얘기야?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18절 봐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이거 봐봐, 이로써. 왜 이게 지금 죽어서 천국 얘기야? 이 땅 얘기야? 이 땅 맞죠? 사람에게 칭찬한다잖아. 이 땅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실화뿐이라, 이걸 저 천국 얘기인 줄 알고 이거를 여기다 똑 갖다가 그걸 써먹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요절신앙이 이렇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에 너희들이 같이 살 때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실화기,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형제들 근심시키면 돼, 안 돼? 너의 그 믿음 때문에 형제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랬죠. 내 가족의 평안을 깨지 마세요. 그때 청년들이 이걸 인용해 먹더라고.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어머니 제 평안을 깨지 마세요. 야, 양치질 하라는 게 평안을 깨는 거냐? 말도 안 돼. 그런데 잘못 이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삶을 살 때 항상 의가 없으면 또 뭐야?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정확한 의가 있으면서 뭐예요? 평강 유지하고요, 실화 기뻐하라고요. 저좀 정확한 진리 있죠? 그런데 평강 유지하고요, 서로 희락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나면 목사님 말씀 말씀 보셔야죠. 이렇게 아니 서로 희락 있고 평강이 없는데 만나겠냐고, 얘기라도 한마디 섞겠냐고 안 하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갖고 있으면서 딱 감추고 있다가 그 사랑으로 그 실력으로 사랑하다가 만나면 말씀 하고 푹 찔러버려. 말씀을. 그럼 해가지고 말씀 이러고 이제 왜요? 사람 살리라. 그래서 우리하고 틀린 점이, 예수님은요, 주님은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운다, 그가 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때 목적이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세우려고.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저 보세요. 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주께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 때문에 말씀 바이러스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그 청년부에서 그 톡이 날라왔는데, 청년 목사인데 그 부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청년부 제가 작년에 수련회 갔어요. 3박 4일 동안. 그리고 말씀 가르쳐주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이 성령파였거든요. 성령. 근데 저 만나고 무슨 파로 바뀌었어? 말씀파로 바뀌어가지고 청년들을 묵상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365일 목사님 1년 만에 목사님 말씀 전했던 그 장소로, 걔는 그분들이 농화를 가는데 그 농촌에 봉사하면서 청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수련회 하고. 그거를 그 장소로 똑같이 또 가면 1년 만에. 그러면서 제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애들하고 전체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열매입니다. 이게 진짜 아니에요? 아멘. 수련하고 일주일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 전에 같이 교회 가가지고요, 예배단에서 애들 쭉 앉아서 막 묵상하는 사진 보내오더니 그게 끊기지 않고 지금 1년째 지금 계속 하고. 진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분이 능력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약하지만 보세요.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 이번에 이민정 선생님 십자가 캠프 때 너무 열심히 일하는 병난 거 안지 모르겠어요. 저분 카운터 가가지고요 얼마나 따지기를 잘하시는지. 저분은 대외 협력 팀장을 삼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콘돔 축하고 협의는 모든 다 이민정 선생님에게 맡기세요. 이거 봐야 똑바로 해야 하는 거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해줘야죠? 어휴, 너 잠깐 지더라.
처음에는 막 뭣도 모르고 이제 왔다가 막 말씀 새 가족 공부하고 올라오고 점점 말씀 보시고, 저 남편은 저희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신 분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 듣고 다니시고 그가 세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죽어줄까를 고민하세요. 알겠어요? 그 약한 분을 내가 어떻게 죽어줘서 저분을 나를 밟고 일어나게 할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지,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 좀 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아내랑 싸울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왜? 마음이 지도 요만하니까 이 품어주지 못하니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랬는지 알아? 너는 죽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고 구분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건 죽는 게 아니야. 이해를 조금 한 거지. 이해하는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죽는 수준이라는데, 수요일날 설교할 때 그게 빡 들어왔잖아. 예수님 주먹으로 얼굴을 빡 맞았는데 한 말씀이라도 했어야 안 했어? 그거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좀 연약한 것이 보여도 그냥 담고 있는 거야. 내가 불편하면 응? 내가 감수하고 죽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같이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진짜 세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성숙시키더라고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기다리는 게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안타깝고 그렇죠? 어떻게 좀 빨리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모습들이,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쟤 저걸 못했다니까요. 그거보다도 네가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참아줬구나. 그죠? 그걸 하나님은 더 최고로 여기시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딱 뛰어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메롱 몇 년 동안 외쳤는데 내가,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바로 그냥 달려가지. 그럼 바로 뛰쳐 올라가지. 그래서 넘어지고, 목사님 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럼 막 일어나잖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면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제 보세요. 작은 분들도 막 들어올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품어주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심센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맞죠? 영준이 보고 십자가 캠프 스태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되겠어 그게? 응? 총 받고 방이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영준이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재밌게 아프지만 말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그 일하는 거는 스태프들이 우리 딱 해서 때 앞에서 딱 서가지고 그냥 때 앞에 서가지고 계단 하나 착 해가지고 막 섬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작은 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해서 저분에게 잡혀먹어서 저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성장하시면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 봐봐요. 19절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죠. 19절에 그래서 뭐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르침도 다름질도 다 헛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서로 싸우시고 막 불평 올라오고 그러면요, 그동안 이렇게 말씀 보면서 같이 왔던 게 싹 무너지죠. 그래서 불평, 불만, 기쁨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끝나요. 그동안 아름답게 서로 쌓아놨던 거를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시킨 걸 어떻게 해요? 싹 무너뜨려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기쁨 잃어버리지 마라.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지 마라.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잠 못 자고 파워하우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네, 이렇게 14장이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믿음. 이 믿음 부분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장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잘 성장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목표가 바로 여기라는 걸 꼭 아시고, 그죠? 그래서 선명한 양날 같은 진리의 검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자기를 찌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도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말씀에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죽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셔서 우리 좋은바교회가 점점 어떤 자들이 와도 다 품어내고 살아내고 이해하고 그런 좋은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말씀 묵상은 왜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한 자를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약한 자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세우신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주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말씀에만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여, 그리고 통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와 평강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이 진리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여 아버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말씀을 봅니다. 사랑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룹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두 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두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본 그대로 흉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